창세기 오늘 읽은 39장을 우리가 다 읽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시기를 보여줍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장자 르우벤, 원래는 장자가 르우벤이거든요. 르우벤을 제치고 그를 장자로 여길 정도로 사랑받는 요셉이었어요. 그럼 그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살았지만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됩니다. 그것으로 결국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한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인생 고난이 휘몰아치면 아마도 무너질 겁니다.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셉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보면 창세기 39장은 4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특징, 그 증거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신다. 요셉이 종이 되기 전에 17살 때 2번의 꿈을 꿔요. 하나는 그 형들의 곡식의 단이 이 자신의 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동일한 꿈을 2번 반복해서 꿨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요, 확증의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요? 확증.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이 기록되기 전, 지금 창세기는 요셉이 살았던 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성경은 모세가 기록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계시의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야곱도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아비멜렉이랑 왕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의 미래와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죠?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종으로 팔렸습니다.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만 보면 요셉 완전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셨는가?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그런 그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요셉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 그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주신 말씀이 요셉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그 말씀을 되뇌이며 말씀으로 자신을 다시 회복하고 단련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자신의 비참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크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낙심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그때 나타납니다. 요셉이 거부하기 힘든 그 유혹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지금 요셉은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힘을 가진 사람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자신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후에 바로와 그의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할 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과 약속이 그의 마음에 계속 살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나의 주변 환경이 마치 휘몰아치는 그 폭풍 속 같을지라도 그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떠한 낙심되는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맨 김용만 씨 아시죠? 이 김용만 씨가 과거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일로 모든 방송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배우 김원희 씨, 이 김원희 씨의 그 권유로 IT라는 나라에 의료 봉사를 가는 팀에 합류해서 같이 가게 됩니다. 김용만 씨 사진 있을 거예요. 네, 저분이시죠? 다 아시죠? 크리스천이지만 믿음이 없었던 이분이 내가 이곳에 왜 왔나 이렇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잠을 자는데 옆에 분이 너무 심하게 코를 고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 고는 소리를 이겨내려고 우연히 그 플레이리스트에 담아온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 찬양 중에 그 사랑,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그 사랑, 그 첫 곡을 이제 듣다가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가사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봐요.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 있으신 주님, 어디 계셨던 건가요? 그러자 마음에 주신 것이 늘 옆에 있었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이후에도 허리 수술 후에 침체되어 있을 때 우연히 소개받아간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하나님과 맞잡은 손을 아무리 내가 빼려고 해도 더 강한 힘으로 하나님이 그 손을 잡고 있으면 내가 뺄 수 없다는 말씀이 김용만 씨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성도 여러분, 김용만 씨는 자신이 삶의 깊은 낙심과 무너짐의 시간을 지나갈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켰다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잠시 위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도 다시 살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주변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곳 그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붙들게 했다. 말씀을 주셔서 붙들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시험 가운데 단련하게 하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단련하게 하신다. 따라해 볼까요? 시험 가운데 단련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형통한 길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찾아왔어요. 주인 보디발의 아내 유혹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만사 형통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일만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시험이 오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길 사람들을 반드시 단련시킨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왜?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시험을 통해서 그를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돈의 시험을, 또 누군가는 성적인 시험을, 또 누군가는 명예 같은 높은 자리의 시험을, 또 누군가는 성품의 시험을 그렇게 훈련하시고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명을 맡기기 전에 반드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담당해야 할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가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총무였습니다. 그렇지만 신분이 무엇이셨죠? 신분이 뭐였습니까? 종입니다. 노예였어요. 그가 20살 초반에 가정의 총무가 되는 파격적인 인사를 받았지만 그래봤자 종이었다고요. 당시의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가축과 같은 개념이었어요. 특별히 주인의 성적인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보디발의 아내는 하루 이틀 그러다 마는 것이 아니었고 가끔 그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의 신분인 요셉이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첫째, 그는 주인 보디발이 자신을 향해 보여준 그 신뢰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둘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존전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편해지고 남녀 주인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쉬웠을까요? 현실적으로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임을 아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한 이후에 그는 누명을 쓰고 죽을 수 있었어요. 당시에 하무라비 법전에 따르면요, 종이 여인을 겁탈하거나 겁탈 미수만이어도 사형입니다. 하물며 여주인을 겁탈하려 했다는 이 누명을 썼잖아요. 즉결 처분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가 살아서 감옥에 갇혔지만 원래는 생명을 거는 거절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요셉을 단련시켰습니다. 이렇게 단련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약속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는데 통로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마다 시험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들 중에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왕의 기름을 부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첫째부터 줄을 쫙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도 그가 시험을 받았으나 그가 왕이 될 만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에 대해서는 시편 78편에서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는 고독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그를 단련시키시고 그를 달아보심으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이미도 양치기 일을 할 때 바로 그때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충성했던 그를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교회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뉴홉교회와 함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게 될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기대하는 것이 있으니까 어려운 시험이 있는 겁니다. 이시원 형제가 뇌염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 이비전 형제가 힘들게 공부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우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 그 외에 여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뉴욕교회가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릴 교회이기에, 그리고 성도이기에 그 힘든 훈련의 시간을 가고 있던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험의 시간이 옵니다. 따라서 나에게 시험이 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인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 훈련받는 시험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단련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물론 실패할 때도 있죠. 때로는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망쳤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망쳤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험을 통해 우리는 다시 배우고 성장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준비하고 다시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시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나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지금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종이 되었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결국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인생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붙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그를 단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을 향해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결국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의 죄수만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감옥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총리로 가는 과정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